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 질문 1번 시작. 자신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에는 죽겠다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그 말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죽겠다, 하여튼 그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일 많이 하는 말 아닌 것 같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감사합니다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입만 열면 땡큐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죽겠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이런 유행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2번.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또 하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하기 싫은 말은 뭡니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 책임질게. 진짜 이 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이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근데 이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가족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만이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을 선포하시면 우리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번 시작. 이 세상을 떠나면서 꼭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묘비에 한마디를, 뭐를 남기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슨 아직 살아갈 날이 챙챙한데 남길 말, 언제 갈지 모르니까 남길 말을 꼭 준비해 놓고, 또 남길 말 준비해 놓고 그 말에 맞게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은, 이거는 10대든 20대든 30대든 관계없이 나는 이 말 한마디 남기는 삶을 살겠다 하고 그 말 딱 적어놓고 살아가는, 이게 곧 좌우명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딱 진짜 남기고 싶으면,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 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다, 잘했다 못했다, 많이 했다 못했다, 그거는 자신이 없습니다. 난 그래도 열심히 했다, 이 말 한마디만 남기면은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9장 17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죽음은 사명을 완수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명을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17절에서 24절.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정리,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질문 11번 시작.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최종적으로 선고한 형벌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형입니다. 사형 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악한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그 사형이 바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선고된 형벌입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있은 다음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아가지고 골고다까지 끌고 갑니다. 가는데 로마의 관행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것, 죽음의 형태를 지고 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자기가 죽을 그 형태를 지고 따르라, 이 말, 이 로마의 이 형벌의 관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형 장소까지 자기가 달려서 죽을 그 사형의 틀을 지고 가는데, 근데 보통 죄인들은 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거의 급한 죽을 정도로 맞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온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때 막 그 고통을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이미 급한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메워가지고 골고다까지 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고 갈 수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워가지고 그렇게 골고다까지 가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골고다는 이 해골곳이라, 해골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골고다가 왜 해골이냐, 이 이름이 붙여진 데는 두 가지 썰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언덕이 생긴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썰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 사형을 집행하니까 거기에 해골이 막 뒹굴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곳을 해골이라 이름을 붙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썰이 맞든지 간에 그것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장, 그것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끌려갔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골고다까지 끌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패를 써붙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붙였습니다. 여러 나라 말로 써붙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히브리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고, 그다음에 로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로마 시대니까 관용어, 이제 관용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헬라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는 영어와 같은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든지 모르든지 헬라어를 알든지 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패를 본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되게 상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 써붙여 놓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패 좀 수정해달라고,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그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도 지금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내준 거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했는데 하도 막 죽이라고 하니까 선동에 의해서 굴복해서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 또 굴복하면은 또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 자존심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그마한 자존심 하나라도 세우려고 그거는 내가 쓸 거 썼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쨌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패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의미를 하냐면은,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앞에서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들림으로 표현하고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7장 39절 13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는 사건을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광을 받는다, 십자가에 들린 것은 높아지는 것, 영광을 받는 사건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십자가 사건을 왕이 즉위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들렸고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높아지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그냥 즉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죽음을 통해서 왕으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왕으로 즉위하신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달려있고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이 쓰여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왕으로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즉위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로마 형벌은 죽을 사람,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옷을 다 벗기는 것입니다. 극도의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죄인의 옷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가지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속옷을 나눌 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겉옷, 속옷 우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겉옷은 우리가 말하는 외투고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정장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옷은 네 등분 나눠서 가졌는데 속옷을 나누려니까 속옷은 통짜로 짜여져 있습니다. 비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통짜로 딱 짜져 비싼 옷입니다. 그걸 네 등분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누지 말고 비싼 옷이니까 나눠버리면 못 쓰니까 이거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말씀 그대로 여기서 이루신 것이죠. 이 로마 군인들이,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이거 막 알고 했겠습니까? 이들이 성경을 알 리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이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3D 중에서도 3D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옷을 제비 뽑아 가지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유대인의 풍습을 많이 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제비를 뽑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던 대로.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음을 당하셨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정리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예수님은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탁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자에게 그 다음에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어머니를 모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거 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뭐 좀 예의가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런 그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존칭에 해당하는 호격입니다. 존칭, 호격이라는 것은 무슨 누구를 부를 때 이 존칭에 해당하는 호격인데 우리말로는 적당하게 번역하기가 참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풍기는 좀 천박한 표현,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신변을 정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을 다 불문하고 자식이 부모보다가 먼저 간다는 것은 이거는 자식에게도 고통이고 부모에게도 고통입니다. 왔던 순서대로 가면은 그래도 좀 고통이 덜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은 그 고통이 굉장히 크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지금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어머니에게도 굉장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것은 뭐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어머니의 고통도 들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부모에 대한 뭐 효도 안 하고 뭐 그런 또 비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족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또 복음은 결코 가족에 무관심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 뭐 부모나 친척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이다, 이 말과 연결해 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가족도 없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원칙이고 예수님께서 가족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그 마지막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첫 번째 이제 신변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22번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시자 군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 또한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마지막 예언이 하나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초가 뭡니까? 식초잖아요. 식초. 신포도주를 내게 마시게 했다. 이 말씀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점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말씀에 딱 어울리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질문 23번 시작.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었고,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의미 있는 한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그 모든 목적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것보다가 더 의미 있고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쭉 뒤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마지막 한마디,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통과 그 다음에 홍수와 기근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동족과 강도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가면 다 헛방이에요. 그럼 이 세상 지나가면은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때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한다면 얼마나 정말 멋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장 멋있는 한마디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떠나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이,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나는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아마 가장 멋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이거보다가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받을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마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고 달려가야 될 마지막 한마디가 이 한마디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